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데라는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화는 옹호되지만 역사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신화와 역사의 차이가 신화는 옹호되는 반면 역사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현실성이 없고 미화되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애환과 인간의 연약함이 역사 속에는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화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허술합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신화였다면 좀 더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미화된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날것을 묘사합니다. 부족함과 실수와 어리숙함을 조금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 명의 첩을 두었으며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본부인이었던 사라를 바로의 첩으로 팔아먹은 사실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그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몸을 파는 창녀가 있었음도 기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누구 하나 우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성품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책이 아닙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여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작동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대하게 될 때 그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고 그 다툼의 결과 서로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고 성령에 의해서 짝지어진 최고의 파트너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거인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두 사람만큼 훌륭한 인물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바나바보다는 바울 쪽에 더 문제가 많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워낙 고집스러운 율법주의자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목숨도 걸 만한 열정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울도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었겠지만 이 싸움이 있었던 때는 바울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거칠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성정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자신의 땅을 팔아 초대교회에 바치고 난 후에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도들이 주어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권면과 위로의 아들인 것으로 보아서 평소 바나바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돌보는 일을 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의 선하고 착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백날 말해봐야 선하고 착한 마음과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너나 많이 믿어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 자체로 전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회심을 사도들에게 변호하고 보증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무려 10년 동안 운둔 생활을 할 때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찾아가 설득하여 본격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든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썩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낸 분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신앙의 선배고 스승이며 큰 형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함께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로 번역된 헬라어 아넵시오스가 사촌 동생, 사촌을 뜻하는 단어임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조카가 아니라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있던 대저택에 딸려 있었고 마가의 집안은 당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라는 인물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란 그런 철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란 철없는 사촌 동생 마가를 바나바가 사람 만들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선교 여행이라도 함께 다녀오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고생스러운 선교 여정을 버티지 못하고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그런 마가라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을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하고 실수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 본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심지어 과거에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바울이 마가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법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찬양팀으로 세웠는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하는 수준이었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최고를 바라셨기에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저 청년들 다 내려보내고 돈을 줘서라도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로 교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세우지 말고 노래도 잘하고 박자에 맞춰서 근사하게 몸도 잘 흔들고 무대 매너도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싹 바꿔서 청중들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봐도 야, 저 교회 찬양팀은 정말 잘한다, 정말 세련됐다, 멋지다, 프로다 라고 느끼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이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지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년들은 찬양팀의 도구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자로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제 소신대로 했습니다. 제가 좀 고집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끊임없이 혼났고 지적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고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어리숙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된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최고가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이지 최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봐야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최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서 그동안 원팀으로 사역했던 그들의 팀워크가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이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팀이 두 팀이 되었으면 그거 부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분쟁으로 인하여 갈라져서 두 교회로 나뉘어지는 것마저 저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분열 자체가 부흥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분열과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됨에 있고 평화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버금 아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버금 아자는 고대 중국의 무덤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그림 글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자로 악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상대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해서 상대가 죽기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상대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선이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만 잘 다스릴 수 있어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만 더해진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버렸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존재의 가능성을 믿고 마가를 섬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합니다. 결국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 적어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는 스승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문서로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문서가 예수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마가복음입니다. 한때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해 보였던 마가였지만 결국 그 마가는 바나바와 베드로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합니다. 바울 생애의 가장 마지막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비록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절 마가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그를 품지 못했지만 바울은
과거 자신의 옹졸한 태도와 잘못된 실수를 반성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훌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입니다. 성찰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이켜봄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태도와 말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며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옹졸해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이 사건은 아름다운 결말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로 엉켜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아름답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말이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말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존재로 성숙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